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좋은 점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애착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시작해서 터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칭찬하고 또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볼 것인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과 교회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본받을 만한 좋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모범적인 신앙생활, 모범이라는 것이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 배울 것이 있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도 저런 모습은 배우고 따라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정리를 해보면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풍요했지만은 우리 현실 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이것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갈라디아에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에베소 교회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너희는 지체다. 손과 발과 코와 입과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알려주셨고,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기쁨. 이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도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쓰고, 또 자기와 동역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표현이 아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리스, 마게도냐,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 너무나 내가 사모하고 너희를 생각하면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러한 관계를 누린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만나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친척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고 합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양주 순복음교회도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한결같은 진실한 이런 모습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바울이 볼 때 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여러 해가 지나고 지금도 자기는 옥중에 로마 옥중에 갇혀있고 이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 성도들은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바울이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저 성도들 변하지 않고 나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또 자기 교회 대표 에바브로디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또 헌금까지 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감옥에 있는데 영치금 넣어주시듯이 그 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1500km입니다. 1500km.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 먼 거리를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했는지. 만약에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야 바울이 하나님의 뭐 잘못했나 보다. 죄졌으니까 감옥 갔지. 아 별로 사도가 신통치 않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나가고 좋을 때는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밑바닥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대표인 사람을 보내어서 헌금을 하고 위로를 하고 후원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너무나 바울이 감동을 받고 야 정말 모범적인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변치 않구나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면 이익관계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사업관계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좋을 때는 다 좋죠. 좋을 때는. 그렇지만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피해를 볼까봐 또 도움을 달라고 할까봐 이 관계가 멀어지는 것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힘들고 물론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하기도 하고 아쉬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진짜 나와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돕게 되는 것이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인사하고 그들을 위해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겁니다. 바울 감옥에 있는데도 우리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 정말 진실하고 한결같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아 내일 우리 재현이가 오는구나. 야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는구나.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저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일 교회에 저 사람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에 저 사람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근데 서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도 아 이만주 목사 생각만 해도 기특하고 기쁘고 좋다. 아 이만주 목사 저거 목회하라고 불러놨더니 딴짓만 하고 저거 아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쁨이 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관계가 되든지 아 그 사람 참 진실해. 참 정직하고 참 은혜가 있고 좋은 사람 이런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관계였다는 이 모범적인 모습이 우리도 가정에서 또 친척들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도 너무나 기뻐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주셨냐.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생각만 해도. 그러니 얼마나 중보기도가 잘 나오겠어. 생각만 해도 좋으니 막 있는 복 없는 복 다 기도하고 간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기 싫고 싫은 사람은 기도는 해주겠지만 마음이 없어.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지만 아유 저 사람은 별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결같은 모습, 진실한 모습, 이익에 따라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루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착하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도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첫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이런 성품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는 사람으로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이것을 닮아가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진실하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데 변함도 없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 나한테 잘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면 벼락을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2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게 해주시고 완전한 길에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내 마음을 붙잡고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때에도 최후의 심판 때에도 누가 칭찬받고 상급받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라는 단어도 변함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나도 어찌하든지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충성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런 충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구역장님, 예전에 섬기던 교회 구역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16년 전에 제가 섬겼던 분입니다. 16년 전에 첫 교구, 청년부를 맡았다가 처음으로 어른 사역했을 때 만났던 그 구역장님인데 얼마나 변함이 없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고 충성스러운지 우리 교회에 계속 헌금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저는 개척할 때 연락도 못 드렸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수소문해서 알아듣고 저한테 전화가 와고 그 다음 목사님 개척교회 어려운데 제가 좀 조그마지만 후원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지금 1년 동안 딱 작년 1월부터 코로나 터지고 어려울 때부터 잘 후원을 해줍니다. 돈도 귀하지만은 그 돈보다 그 마음이 더 귀한 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가 뭔데 16년 전에 2년 동안 그 교구 섬겼는데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을 보내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 저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야, 넌 진짜 내 종을 잘 섬기는구나. 하나님의 개척교회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3년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죠. 뭐 연조 몇 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믿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33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긴 그 마음도 귀한 겁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하나님 섬긴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의 신앙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꾸준하게 변함없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 보면은 처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병고침 받고 막 불러불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불러불러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 무시합니다. 아 저거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면서 믿음이 식었다. 저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처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러불러. 근데 그 사람들 모르는 것. 그분들은 벌써 그 과정 다 거치고 성숙해가지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 조금 은혜 체험했다고 자기가 뜨겁다고 남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랍니다. 왜?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 그렇게 하지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이기고 꾸준히 믿음 지키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 그래서 뭐 30년, 40년 믿은 분들 그런 분들 무시할 수 없는 산전수전 그런 거 다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신앙. 우리는 뜨거운 신앙 처음에 믿고 막 불같은 그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뜨거운 분들은 막 병 고침 받을 때는 할렐루야 막 이랬다가도 또 병이 재발하거나 하면 시험에 들어요. 막 했다가도 기도 응답 안 되면 또 교회에 떠나.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귀한 믿음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런 농담 반 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싸우신다고. 이 조목사님 아버님께서 부인한테, 어머니한테 당신이 이렇게 애교가 없냐?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사랑스럽게 해서 그래야 좀 마음이 감동해야 부부생활이 오래가지. 그렇게 무뚝뚝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무슨 그런 부부생활이 되겠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쟁개비 사랑이 아니다. 쟁개비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 네이버를 찾아보니까는 그 양은 냄비 그거 들어. 양은 냄비 같은 사랑이 아니다. 나는 조선속 같은 사랑이다. 이 솥을 불을 때보면은 양은 냄비 같은 거는 금방 불이 확 끓었다가도 불이 꺼지면 싹 식어버린다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다. 조선솥은 끓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불을 내고 띄어서 오랜 시간 끓이지만은 무글무글 끓는 다음에 불이 꺼져도 한참 동안 뜨겁거든요. 갑자기 애교를 부리고 좋으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옆에서 동능배필로 지키고 나는 이런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그것이 그렇구나. 사랑이라는 게 쟁개비 사랑이 안 되고 조선속 같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 돼야 해요. 인간관계도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좋을 때는 좋다고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면은 외면하고 도망가고 그런 거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좋은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 30년 넘은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사귀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만나요. 얼마나 만나면 좋은지. 바빠서 또 지방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만나면은 허물이 없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옛날 학창시절도 얘기하고 서로 교제하고 변함이 없어. 친구들이 다 부담도 없고 찌는 애들도 없고 다 살아가는 얘기하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아직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누구 이 친구들 영혼 구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이 마음이 맞고 진실하니까 영적으로 저도 기도하게 되고 그 친구들도 또 만나면 허물 없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년이 지나도 정말 그 친구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또 간증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국밥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집이 국밥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6.25 전이지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친구랑 친하면 국밥을 얻어먹어.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이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 그래서 몇 번 국밥을 얻어먹었는데 그러고 헤어졌어. 자기 폐병 걸리고 그리고 서울로 왔으니까. 그랬는데 서대문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됐는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 야 친구야, 예전에 내가 너랑 그렇게 친하고 우리 집에서 국밥도 먹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좋다 반갑다 그래 예전에 내가 신세를 졌지 친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부터 오기만 하면 부담이 됩니다. 야 친구야,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뭐가 없다. 나 좀 도와줘라. 너 이제 교회도 성장했으니까 도와줘. 근데 그때 서대문까지도 조 목사님은 여의도 나올 때까지 이 사례비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친구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친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병원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더니만 친구야, 내가 월세방에서 쫓겨나게 됐다. 나 전세방 좀 얻어줘. 목사님도 지금 전세방 겨우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빼서 널 줄 수 없지 않냐. 오기만 하면 도와달라. 부담이 되니까 이제부터 피한다. 종로 내거리를 가는데 저쪽에서 오더래. 그래서 골목으로 숨어들어. 그 다음부터 관계가 멀어져.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서로 정도 유익이 되고 부담이 없어야 좋은 친구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꾸 이렇게 되면 친구가 됐어. 우리 30년지기 친구들이 한 번도 서로 돈 빌려달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서로 물론 어려울 때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어. 만약에 부담이 되고 치우치게 되면 관계를 못 갖죠. 그런데 부담이 없이 만나면 서로 기쁘고 유익하니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또 믿음 안에서도 이런 신실한 관계, 변함없는 관계가 되면 좋은 관계를 누리고 끝까지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배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은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은혜에 참여.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 은혜에 참여하는 생활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로는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 신화 이방 우상을 섬겼지만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큰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은혜에 참여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 참여해서 나도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로 하나님이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은혜를 주셨다는 생명. 나는 일평생 지은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의 은혜로 살리고 이 은혜에 참여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이 은혜를 받아서 일평생 복음을 전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려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면 내 자녀 세대, 이웃,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미러라. 너희를 내가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매인과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또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을 확정하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용서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참여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보내주고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닫고 생각하고 우리도 이 은혜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가 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해서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는, 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내고 모범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복음 처음 시작해서 마게도냐는 그리스 첫 지역인데 거기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헌금을 주고받는 일이 너희 교회에는 아무 교회가 없었다. 복음 전에서 은혜 받고 다 했지만은 물론 바울이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마음을 알고 그 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만 진심으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고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복음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전서 4장 16절에도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끝난 것이 아니라 먼 지역 데살로니카 지역에 갔는데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후원을 하고 사람을 보내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까 구역장님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이 저에게 후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참 돈도 돈이지만은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셔서 저분들을 감동하셔서 내가 뭐길래 아까도 이제 1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전화하고 안부 전하고 헌금을 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바울 사역에 동참해서 기도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동역하니까 너무나도 기뻤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착각하지 마라. 돈 준다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저 교회는 나에게 돈을 줬고 이 사람은 돈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냐 너희가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은혜에 동참할 때 하나님 더 큰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야. 너희가 물질로 섬겼기 때문에 물질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신다는 거. 믿음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난 풍성하다 하나님을 했다. 근데 너희가 또 에바브로 디도편에 또 보내줬다. 너무나 그 마음이 기쁘고 풍족한데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제물을 쳐서 향기를 올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복을 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 복음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겨서 싹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내가 반드시 갚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대의 마음을 가져요. 원수는 물에 새겨서 싹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갚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이 더 기뻐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고등학교 친구들 얘기했는데 제가 이 친구들의 은혜를 못 잊어요. 왜 그러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인천순복음교회 발령을 나서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녔어요. 아버지와 함께 자가용으로 아버지 회사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퇴근 시간이 6시니까 우리는 뭐 4시나 5시면 끝나요. 그러면 차도에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어. 삐삐도 없어. 그냥 약속해서 아버지 퇴근하고 오면 그때 타고 가요. 그런데 이 고마운 친구들이 1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막 같이 기다려줘. 그 찾기를. 야, 너 혼자 심심한데 우리 얘기나 하자.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그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가자. 예전에 그 강서구 그 공항동에 친구 살았는데 5층 아파트인데 지금도 생각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 층에 가면은 내 친구가 먼저 5층으로 막 올라갑니다. 너 천천히 와. 그러면 막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은 그때 우리가 좋아했던 짜파게티 그 라면을 다 끓여놓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야, 얘가 나에게 뭔데 이렇게 나에게 집에서 쉬게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참 고맙더라고. 그런 친구들.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어서 지금도 만나면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네가 나에게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함께 해주고 얼마나 위로해주고 도와줬는지 참 그 은혜가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자기들도 기뻐하고 저도 살면서 어려움 있으면 서로 돕기도 하고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 빌립보 성도들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죠. 마음은 진실하고 변함이 없지만 믿음의 모습은 계속 성장했던.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세 단계로 나누는 첫 번째가 칭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 칭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즉시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칭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화. 날마다 예수님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변화되고 살다가 천국에 가자면 영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의롭다면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변화가 되는 성화가 돼요. 10번 지었던 거 9번 짓고 8번 7번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돼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너희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 더 큰 하나님을 깨닫고 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이 커져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기 원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해서 또 진실함으로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함없이 마음은 진실하고 정직하지만 신앙과 우리의 모습은 성숙하고 변한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기까지 성장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믿음의 모습,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후회 없는 인생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시에 이영우 목사님도 간증하셨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이 간증할 분이 누구냐면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대학교 시절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해요. 야,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를 체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받은 은혜가 큰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예배팀 리더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니? 너 내가 가라는 데 갈 수 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 외과 전문인데 아주 앞날이 창창한 사람.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아산병원에서 일하고 연봉이 뭐 2억도 넘을 수 있고 창창한 길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너 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동참해라. 너 이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에게 쓰임받아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땅으로 가냐. 너 아프리카 땅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고치고 봉사할 수 있니?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너 같은 엘리트가 한국에서 날 일이 많은데 왜 그 아프리카 땅에 가냐? 아니야, 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그리고 순종해서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자녀가 셋이고 부인이 있는데 그 열악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의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1년 3개월 만에 말라리아 병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고열이 나고 큰 아픔이 있었어요. 치료가 잘 안 돼서 한국에 와서 정밀 검진을 받았더니 말라리아 병도 있지만 파킨슨 병이에요. 이 파킨슨 병은 원인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더 안 좋아지는 걸 막기만 하지 완치될 수도 없어요.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이제 1년 3개월 돼서 자리 잡았는데 왜 나에게 이 파킨슨 병이 옵니까? 손이 떨려. 외과 의사는 손이 중요한데 손이 떨려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깨어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널 쓴다. 안 깨어지면 널 쓸 수 없다. 네가 내 은혜를 깨닫고 깨어졌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내가 너를 사용하기만 한다.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 가족도 말리고 어머니도 말리고 여기서 치료받아야지 거기 어떻게 가냐. 근데 담당 주치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여기 가나 거기 가나 약 먹는 것밖에 치료법이 없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은 이게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지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약을 싸들고 또 갔대요. 근데 하루는 그 길을 가는데 막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굳이 나무 밑에 피할 필요가 없다. 네가 지금 인생에 비가 와서 파킨슨병이 왔지만 굳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의료 봉사단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귀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처럼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봉사하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